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우리 9절까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 없는 자의 문제,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교회의 문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잠깐 나눴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꼭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믿음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와 같은 그 중요성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꼭 하나님 믿어야 돼, 꼭 구원 받아야 돼, 천국 같은 게 있어, 심판이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어야 돼, 구원이 있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전혀 설득력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없는 자로 한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없는 세상에 가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럼 뭐가 전부냐? 자기가 전부고 세상이 전부인 겁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뭐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든지 또 누가 간증을 막 한다든지 그건 세상 이야기고 종교 이야기지 하나님에 대한 존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한계죠. 반면에 교회의 그런 문제는 뭔가?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다툼과 분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그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못 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그죠? 심판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도 믿고 하나님 좋은 것도 알잖아요. 물론 뭐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다 그럴지 안 그럴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간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이 광활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이 그냥 전부인 거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그냥 어마어마한 우리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이상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요구가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아니냐. 이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크기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리고 간증도 하고 고백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 많이 오는 날도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한심해 보입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다. 왜 나오죠? 그 저편에 깔려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고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고백에 맞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는 게 맞죠. 그렇게 안 사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그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다면서 너희들
천국이 있다면서, 심판이 있다면서. 근데 너희들의 표정이 너희들의 삶을 보면 도저히 너희들의 말하고 삶이 전혀 다르거든. 근데 사실은 그게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죠? 아유, 나는 분명히 하나님 믿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염려하지? 이게 사실 우리들의 또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딜레마예요. 왜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는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모아놨으니까 마치 교회는 천국 같아야 되고 늘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니들끼리 싸움박질하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주는 이유가 뭘까?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하는 겁니다.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미숙하다는 얘기 달리 말은 뭐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전히 내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성숙함은 뭐죠? 내가가 아니라 그 나의 주인 삼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하명을 기다리는 자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순종하는, 내게 감정의 문제든 이익의 문제든 내 가치, 하나님이 전부니까. 근데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뭐냐면 여전히 나는 아직도 뭐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이나 기분이나 내 느낌이나 내가 추구했던 삶의 내용이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크게 느낀 겁니다. 마치 태어난 아이가 하루가 지나고 12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납니다. 생명이 있는 거죠. 사람 맞죠. 그 사람 아니진 않잖아요. 그죠? 사람이 아니면 뭡니까? 뭐 바둑입니까? 뭐 침팬지입니까? 사람이죠. 근데 사람 구실해요? 못해요? 못해. 뭐해? 연약함과 미숙함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그와 같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건 두고 얘기하십시다. 어차피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뭐 나름대로 종교적 행위를 하더라도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 그 문제는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특별히 5절 말씀 보면 뭡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 여기 갑자기 아볼로가 나오고 바울이 나왔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우리 어제 우리가 이제 치유 기도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였죠.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근데 귀신이 들렸는데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렸는지 그 귀신의 이름을 그냥 군대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 6천 마리 이상의 귀신이 한 영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힘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쇠고랑을 끊어버려요.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을 통제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잖아요.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했지만 삼손도 막 이렇게 줄을 막 끊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삼손의 힘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마귀의 힘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귀의 힘과 하나님의 힘의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면 그 힘을 내가 사용을 해요. 필요에 따라서. 이 강단에 올라와서 치유를. 근데 귀신 들리면요. 그 힘을 누가 사용해요? 마귀가 그 사람을 그냥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인격을 다 받아들여요. 네가 하고 싶으냐? 그럼 해라. 네가 지금 하기 싫으냐? 그럼 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 원하면 그 능력을 쓰게 하세요. 근데 마귀는요, 네가 아니라 내가 다 쓸 거야. 그리고 그냥 파괴해버리고 폭발해버리고. 오늘도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인격이 들어가면은, 그렇잖아. 반면에 세상에 어떤 그런 욕망이나 거짓된 것이 들어가면요, 거기에 내가 끌려다녀요. 그냥 질질질 끌려다녀요. 어마무시한 힘이 나타나는데 그 힘이 뭐에 의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나는 거기에 끌려서 무덤에도 가 있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의 주인이 뭐가 된 거예요? 마귀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치유가 돼요.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말고. 그리고 그걸 지켜봤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이제 목도하게 된 겁니다. 아, 저분은 뭔가 특별히 그 많은 귀신이,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됐다. 이건 기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능력을 경험하면 주님께 이제 우리는 항복해야 될 것 같잖아요. 놀랍게도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근데 정작 그 기적과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떠나라고 예수님을 밀어. 보통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기만 한다면, 그런 능력을 경험하면, 기적을 체험하면 난 잘 믿을 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기적을 행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상한 하나의 일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과정에 돼지 떼가 죽어나갔어요. 그것도 2,000마리. 어제 우리 최영호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오늘 시가로 말하면 한 12억 정도 되는. 근데 그때의 이 땅의 지구상의 인구가 2억이 안 되는 상황에서 2,000마리 돼지 떼는 엄청난 거. 지금의 가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죽어나갔어요. 아니, 주님 뭐 늘 그렇잖아요. 귀신 그냥 쫓아내면 나갔는데 굳이 그걸 갖다 돼지떼 속에다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 이게 이제 주님과 그 무리와의 어떤 넘어야 될 어떤 경계선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사람이 치유된 것도 좋고 주님의 기적을 본 것도 좋은데 주님 보고 떠나라 그래요. 뭐가 두려운 거죠? 주님이 여기 계시면 뭐가 두려운 거예요? 재산상의 손실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10억, 20억 손해보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겠어요? 아니면은 그건 못하지. 영혼 구원 안 돼도. 그죠? 이게 우리가 넘지 못하는 벽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놀랍게도 그 일을 하세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늘 갈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넘지 못하는 그 벽이 그거예요. 다.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손해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나는 저 돼지떼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보다 또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그 이상 가치를 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저울질하는 거예요. 저울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선택해요? 주님이 아니라 뭐를? 영혼이 아니라 뭐를? 세상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저마다의 어떤 가치 체계가 형성됐는데 그런 사람들, 은혜를 입었고 나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치 체계가 충돌하다 보니까 교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평안을 느끼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넘지 못하는 내 아성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끊임없이 그걸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 앞에 서 있는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엔 너무 견고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기적 보여주십시오. 은혜 보여주십시오. 저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근데 저 영혼 사는데 약 10몇 억 원의 돈이 날아갈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다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 알아요. 진짜 다 압니다. 은혜도 알아요. 간증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나의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철학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집착이란 말이죠. 그것만 내밀면 절대 넘어서지 못해요. 복음을 밀어내도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 내면의 문제가 그런 갈등이고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신앙의 갈등이 바로 그런 문제예요.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의 사랑도 뭐 조금은 알잖아요. 그게 많이 몰라도 하나님 능력도 알죠. 그리고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심판이 있지요. 그럼 뭘 선택해야 돼요, 우리? 누구를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냐고요.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뭐를 넘어서야 될까? 내가 무너뜨릴 아이성과 여리고성은 뭘까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근데 아마 이런 질문이 던지면은 그런 고민 답답해. 괜히 짜증나. 아예 고민 자체를 그냥 거부할 겁니다. 불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내가 원하지 않는 그걸 요구하면 어떻게 그러다가, 그죠? 그 제가 예전에 하나님 기도할 때 그런 거. 처음에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제 하나님 뜻을 묻기가, 왜 뜻을 알면은 그때는 이제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 뜻 묻기도 두려운. 아마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면은 여러분도 아마
쉽게 하나님께 안 물어볼걸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뭐를 버리면 될까요? 뭐를 무너뜨리면 될까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딱 내 앞에 놓이게 되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건 무너뜨릴 수 없는데 이제는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는 뭐였다고요? 바울이었고 누구였다? 아볼로였던 거예요. 그들이 넘어서지 못하는. 근데 바울과 아볼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만든 전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 될 수 있었던 가장 그 근간에는 누가?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넘어갔을 때에 바울의 후임으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게 만든. 아볼로는 굉장히 지식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말을 너무 잘했거든요. 그 말에 호소력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됐던 거예요. 물론 그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분파가 생긴 겁니다. 거기에 하나 더 해서 베드로파, 심지어는 이꼴 저꼴 보기 싫었다, 난 그리스도파, 그래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다 잘라진 겁니다. 다 잘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쪽이 지지하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반대하는. 그게 주님의 뜻이면은 하나로 묶어져야 되는데 저쪽이 지지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럼 우리는 반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갈 수가 없는 거,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다시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신앙도 안 되고 너의 신앙도 안 되고 교회가 오합지졸이 되고, 그리고 세상은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근데 하나님 믿는데 노다지 모였다면 싸움박질한데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 지역사회에서 안 되는 거죠, 결국은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바울은 자기 자신 이름까지 거명합니다. 나 바울 따위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놓지 못하는 그 무엇이, 저도 마찬가지 놓지 못한 그거 있다면 도대체 그게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라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도 마음 빼앗겨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거 있잖아요. 한번 치더라도 그게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게 뭐라고? 그게 나를 살립니까? 그게 영원합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좋은 게 말입니다. 이런 게 참 좋아요. 지금도 뭐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신앙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참 재밌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농담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불경건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농담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참 따뜻하세요. 일단은 혹시 그런 하나님을 느끼는 보셨어요? 그냥 멀리 있는 나무 토막 같은 하나님, 존재하지만 나와는 별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지하세요? 아니면 내 속에 들어와서 참 따뜻하다, 하나님이 나를 참 이뻐하신다, 어떻게 등등등,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수 없을까? 그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책임 안 져줄까? 꼭 내가 해야만 되는 걸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책임 안 져줄까? 의인의 자식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그죠? 넘어질 적에 자빠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거 안 되는 걸까? 내 미래 하나님 책임 안 져줄까? 꼭 내가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내가 원하는 그 내 주인 삶 그걸 붙잡아야만 되는 걸까? 고민해 봐야 되겠지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뭐냐, 그게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재밌어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도 얘기하고 뭐 기타 어제 그 뭐 거라사 강연에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 돼지떼 이야기 좀 전에 했잖아요, 그죠? 돼지떼는 엄밀하게 말하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돼지떼는 누가 준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안 믿죠. 내가 키운 거지 왜 하나님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달라요. 누가 주신 거예요? 안 믿죠? 그죠? 이거 누가 주신 거라고요? 그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하나님은 그 돼지떼를 뭐에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돼지떼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 병자를,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 있다 없다? 근데 왜 돼지떼를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우리가 뭘 넘어서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죠? 근데 모든 은혜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 주신다는 건 놓치지 말아요. 어떨 땐 그 믿음으로 위해 주시는 게 아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마치 욥처럼. 어떤 경우는요, 오병이어 기적처럼 우리를 풍요롭게 은혜를 줄 때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욥에게 역사에서 고통의 은혜를 줬든 아니면 오병이어 기적처럼 배부름의 은혜를 줬든 그 모든 것들은 다 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결국 누굴 주기 위해서? 그 선물이 아니라 선물 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달리 말하면 생각과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뭘 받은 거지요? 그 고통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한 목사면 목사, 심지어는 우리는 예배도 마찬가지면 예배 은혜 맞죠? 하나님 이거 예배 왜 허락하셔요? 왜 허락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있죠? 가정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세요? 그 지지고 볶고 있는 가정 속에서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고 주시는 게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복이라고요. 바울도 그래서 준 거고 아볼로도 그래서 준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바울을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돼지떼를 통해서, 욥의 고통을 통해서,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너희들은 오히려 그 뭐다? 배부르게 했더니 또 쫓아와갖고 배 터지게 해달라고 더 많이,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한 끼 식사 줬는데 이번 두 끼 식사 돌라고, 그리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주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은혜를 주면 하나님이 자꾸 손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난 바울파, 난 아볼로파, 난 하나님 믿었더니 나 이거 했어, 그래서 나 이걸 구하겠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죠. 왜? 늘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바울,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누가, 보세요, 거기 5절, 누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누구로, 너희로 하여금,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뭐하게? 믿게 한 사역자들, 믿음을 위해서 보낸 사람들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배를 부르게 하셨습니까? 배 부르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나를 아프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매를 드셨는지, 매 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가?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거 받아서 저거 받아서 많은 걸 받았는데 선물은 많이 받아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아볼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세상 떠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엄대로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공고해지는 거예요. 바랍니다, 이 은혜를 알기를. 그리고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성숙해지는, 우리 성숙해지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넘어서야 될 나의 여리고성이 뭔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